8월 24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악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또 생명과 구원을 얻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권면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이방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바벨론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9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바벨론 왕이 갈림길,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20절 암몬 족속으로 향하는 길이고, 또한 다른 한쪽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 갈래길에 서서 바벨론 왕이 점괘를 치고요, 그 점괘가 나오는 대로 그 길을 행하여 그곳에 침략과 또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을 또 매를 들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바벨론 왕은 점괘를 구하고 그것을 점괘 나온 대로 그 길을 행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거짓이다고, 거짓 점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니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 가운데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매질을 하시는 모습과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조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하나님 앞에 가리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한 악행의 모습들, 죄악의 그 일들이 다 드러나고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심판을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이니라.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마지막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나라 그리고 그 왕 유다 왕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와 그 왕의 모습들, 원래는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또 부리고 다스리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왔으나 그들의 그 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관이 벗겨짐을 당하고 또한 옷이 벗겨짐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겸손을 기억하셔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교만의 결과가 심판이고 그 죄악의 끝은 멸망과 판멸인데요. 심판이 그리고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거룩과 또한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또한 정결케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로 이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론 왕이 처음에 점괘를 칠 때 유다를 향해 갈 것이냐 또한 아니면 암몬
족속을 향해 갈 것이냐, 그 갈래길에서 유다 나라를 향해 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몬 족속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28절부터 보면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암몬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암몬 족속의 심판은 더 혹독하고 엄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2절의 내용만 읽어보면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기억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이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와 암몬 족속의 심판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나라라고 해서 암몬 족속과 달리 안전하고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그 죄악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의 모든 모습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모습은 주님 앞에 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며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과 또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제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과 절규와 탄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또 정결케 함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낮은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며 낮은 자를 높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담겨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통과 절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제하며 또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